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9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757면에 있습니다. 에스더 9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나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 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되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아멘. 구약 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가 국제 정세,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의 상황들이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이렇게 보다 보면 이스라엘은 너무나 작은 나라인 거예요. 반대로 주변의 나라들은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다른 주변의 나라들의 이름들은 사실 굉장히 거대한 이름들입니다. 그렇게 작은 나라가 그렇게 오랜 기간 그 속에서 살아남은 것은 참 신기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면 마치 우리 인생을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강자들 틈바구니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우리 삶과 같은 거죠. 우리가 읽은 이 에스더서는 그 페르시아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고 성경은 그 페르시아를 바사라고 하죠. 그 바사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갔던 포로민들의 일부가 돌아와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에스더는 그 본토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의 각 지역에 남아 그 세상 속에서 생존했던 유다인들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간 사람들은 성전을 재건하면서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그런 상황이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에스더서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있든지 이스라엘의 본토든지 아니면 페르시아 각 지방에 흩어져 사는 유다인들이든지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너무나 연약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나 약한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안에서 거대한 승리를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12월 13일이 되었습니다. 3월 7일 3장 7절에 보면 12월이 이 하만이 유다인들을 죽이고 그 재산을 빼앗으려고 제비를 뽑았던 달입니다. 아마 그 날이 이 12월 이때쯤 되나 봐요. 그러나 이제 그 날은 반대로 유다인들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를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를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지 유다인들만 싸운 것이 아니라 공권력도 유다인의 편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온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자기들을 지켰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렵게 하셔서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하게 하셔서 공권력마저도 다 유다인 편에 든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은 다르게 읽으면 굉장히 무서운 구절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하만이 여전히 기세등등했다면 다 하만의 편에 서서 유다인들을 진멸하는 일에 참여했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무섭죠. 일반적으로 페르시아 왕들은 유다인들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포로민임에도 불구하고 선대했습니다. 잘 대해줬어요. 예를 들면 고레스 왕은 본토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했는데 각종 성전 기물을 돌려보냈고 사람들도 돌려보냈고 먹을 것도 주었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아하수에로 지금 오늘 본문에 이 아하수에로의 아버지 다리우스 왕은 멈추었던 성전 재건 사업을 다시 시작하게 도와주었습니다. 모든 자원을 다 줘라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리고 비록 포로민이었지만 그 땅에서 자기들의 믿음의 전통을 지켜갈 수 있도록 안식일을 보장해주고 예배 공간을 갖는 것도 허락해주고 그래서 유다인들은 그 땅에서 비교적 잘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 다신교 세상에서 유일신관을 가지고 사는 것은 모든 것을 신화로 해석하던 세상에서는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이 당연합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말하지만 아직도 세상은 어떻게 신이 하나일 수 있으며 신이 존재하기는 하는 것이냐. 그리고 그 신이 어떻게 너희가 믿는 여호와냐라고 우리도 여전히 도전받고 살아요. 더군다나 이 포스트 모더니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현대 사회가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니까 선도 없고 행복하다 그러면 뭐 부인이 여럿이어도 상관없고 남편이 여럿이어도 상관없고 이 시대가 그래요. 뭐 동성애도 가능하고 뭐든지 가능한 것이 이 시대지만 딱 하나 이 시대가 불가능하다고 그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하는 진리가 있어요. 절대 기독교의 신 여호와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은 그건 불가능하다.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에스더의 시대나 우리 시대나 똑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도전받고 그것 때문에 믿는 자들이 세상과 갈등을 일으키고 그 본질 자체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본질이 동일하죠. 다만 한 가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한 가지 차이가 아니라 우리도 똑같아요. 모르드게는 절대 그런 세상에 적응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적응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이루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고개 숙였다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 꿇었다면, 다른 사람 다 하는 것처럼 모르드게가 했다면 이런 위기가 찾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모르게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승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아무리 하만이 높은 지위에 올랐어도 절대 아각 사람에게 고개 숙이지 않겠다는 민족적 자존심이었고 신앙적인 자존심이었고 절개였던 거죠. 반대로 우리 시대의 많은 기독교인들이나 교회는 너무나 세상에 잘 적응된 상태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권력도 사랑하고 성경 외치지만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 거의 없고 결국 하는 말들은 다 출세하고 어떤 아파트가 투자 가치가 있고 자랑과 교만과 이생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늘어나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고 더 욕심꾸러기 세상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때문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 때문에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들나귀와 같은 우리 인생이 말씀 때문에 온유해지고 하나님께 길들여지지 않은 상태로 길들여진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별로 없어요. 성경을 많이 읽은 것마저도 오히려 자랑이 돼버리고 그것이 교만이 될 때도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꾸 그 육신의 높아진 마음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시대에 너무나 우리 시대의 하만에게 너무나 쉽게 고개를 숙인 무릎 꿇어버린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면 세상이 따라오는 것이 정상이다. 말씀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세상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즉 세상의 분노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세상에서 말하는 출세와 세상에서 중요시하는 일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만에게 고개 숙일 때 모르드게는 꼿꼿하게 서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드러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세상의 육신의 자랑과 이생의 안목과 뭐 그런 것들에 고개 숙이고 있을 때 우리가 신앙으로 꼿꼿하게 서 있을 때 그 사람이 눈에 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지 세상에 절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 때문에. 그런데 이 승리가 어디에서 오고 있습니까? 에스더서에서 보면 모르드게 에스더가 계속 하는 일이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자신의 출신 민족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민족은 너무나 작은 민족이라 너무나 많은 차별과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이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약한 사람들인지를 알았어요.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해코지할 만한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저 살려고 발버둥 치는 약한 사람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계속해서 한 일은 오직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인들도 그렇습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원수 갚는 일을 나를 하루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에도 원수로부터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아마 사울왕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울에게 아말렉을 말씀 따라 진멸하고도 사울왕 그렇게 충성되었고 첫 번째 왕으로 세워졌던 사울왕을 무너뜨린 것은 결국 재물에 대한 욕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아마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약한 도움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하나님 되기를 기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도 그들이 가장 작은 민족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신 대상들도 이 땅의 가장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갓난 자들, 소외된 자들, 여인과 아이들, 공동체로부터 거부당한 사람들. 그래서 말씀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런 약한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라고, 그들과 함께 손잡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는지를 보여주시는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런 힘이 없는 약한 여러분, 우리도 비록 약하지만
강력한 페르시아 땅에, 대적이 강력한 페르시아 땅의 유다인처럼 살아가지만 우리도 오늘 이들처럼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원수를 갚고 또 갚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것이 질병이든지 그것이 가난이든지 우리의 연약함이든지 우리의 사업의 문제든지 우리가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구합시다. 완전히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구합시다. 우리의 승리가 이 세상에서 더 성공하기 위한 욕심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고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고개 숙일 때 우리는 꿋꿋하게 말씀 위에 서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신앙의 승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수요 기도회가 성령 충만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삶으로 써가겠다라고 했는데 정말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고개 숙이고 악한 영에게 고개 숙일 때 신앙의 절개로 꼿꼿하게 서 있는 말씀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진정한 제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